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모세 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을 더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과 내용을 요약하고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귀중한 교훈과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이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성소의 지성소, 법궤 속에 그 속에 이 십계명을 보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궤 뚜껑인데 그 법궤의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공의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율법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넣어둔 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 즉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면 이 계약이란 말인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 그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그 의무를 이행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할 내용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계명이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후에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전에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다음에는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지키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 치러주셨는데, 그 생명의 값,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우리 죄를 간신히 치를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치르고도 엄청나게 남는 값이었습니까? 남는 값.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값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치르고도 남는 값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고도 남게 됩니다. 아멘. 지키고도 남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왕일 때 그렇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살고 있을 때는요, 절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 상태에서 나 중심적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겉으로 지키는 흉내는 내봤지만 절대로 율법의 정신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겠다고 바둥바둥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자신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즉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킨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입니까? 내 행위입니까? 바로 내 행위인 거예요. 즉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쫓아냈던 이 아담의 족속이 이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이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셨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분은 내 인생을 맡기고 저분을 왕으로 하고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뱀이 그렇게 꼬였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텐데 너 선악과 이 세상 저 싸구려 같은 저 과일은 다 먹지만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지혜를 줄 만큼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을 못 먹게 했잖아.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그 뱀이 말할 때 바로 인간이 그 예수님을 불신하게 됐습니다. 불신. 왕으로서 불신하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하,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저분은 싫어하고 그분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되고 자기 혼자의 명령만 따르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분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왕으로 예수님 모시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 보세요. 내 주먹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울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과 내 주먹과 내 통장을 더 믿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날 그 날짜도 맞지 않지만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것을 끄덕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좋을 만한 정말로 좋은 왕이야. 그분은 나의 임금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고 따라가는 양처럼,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양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뭐가 난관이 보이고 내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된 상태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된 상태를, 예수님이 독재자라면 난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목자 같은 분이라면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기만 하면 죄의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 누가 억지로 오리로 가려고 하면 몇 리까지 갈 수 있어요? 10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그 왕을 내가 믿을 만하고 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 말 율법이 정말로 지키는 것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율법이 억지로, 전에는 오리를 요구할 때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심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심리까지만 가냐면 거기서 길이 끝나니까 심리지, 길이 더 있으면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그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 십계명은 바로 그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계명이 나에게 걸림돌이고 굉장히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꿀송이 같이 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말이죠, 몇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하나에다가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를 쓰면 그 글자 크기를 20으로 하면 크게 되고 10으로 하면 평균이고 더 짧게 하면 5나 1로 하면 아주 작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돌판 하나에다가 아주 작게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돌판 2개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내가 있다면 여기는 1, 2, 3, 4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이 다른 돌판에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6개가 있어요.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 돌판은, 나를 중심으로 볼 때 한 돌판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 돌판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돌판이 2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을 이 언약, 이 십계명의 기록 방식, 이 언약의 이 존재 방식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2돌판이냐? 이 2돌판은 하나의 언약인데 하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낙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만 있어도 그 낙원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있어도 그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낙원이고 그 낙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존재 방식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의 방식을 이 두 개의 돌판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두 개의 돌판이 하나의 언약을 이룬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내가 구원이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낙원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돌판의 존재 방식이 바로 임마누엘의 형식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이 돌판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화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속에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잖아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사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돌비의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언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성소 안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그것을 보관하셨습니다.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손대지 못하게. 자,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지우개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지우개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변개하지 못하게, 그 내용을 지우지 못하게 종이에다 쓰거나 연필로 쓰지 않고 돌비에 새기셨어요. 이것을 변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받아 적은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쓰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언약의 대상인 그 사람이 함부로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면 상대방의 그 해야 될, 서로 간에 쌍방이 해야 될 그 의무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절대로 이것을 변개하지 못합니다. 의무의 대상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땅을 나에게 넘겨주고 나는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1억을 주기로 한 그 사람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은 말이죠, 하나님과 교회가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언약을 교회의 우두머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바꿀 수 있어요? 언약의 상대방인 그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내용을 바꿨다는 거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우두머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십계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있고 이 첫 번째 계명이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 계명이 폐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폐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로 계명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폐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폐지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폐지했습니까? 뭐 거기에 답할 수가 없는 거, 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이 난장판이 드는 거죠. 근데 안식일 계명만 폐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의 그 적용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골로새에서 말한 것은 안식일 계명만 폐했다는 것이 하는 표현, 물론 그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계명 전체를 말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은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세 개의 계명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그 아래에 있는 세 개의 계명을 다 그 안에 품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참남되게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마지막에 이 안식일을 변개하는 일이 있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한 그날을 기억하여서 그날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서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remember. 네. 기억하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날이 안식일인가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도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내용의 다른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셋이다. 어떻게 보면 셋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밖에 계신 분, 밖에 있으면 밖에 있고 안에 있으면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또 세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첫 번째 돌비에 있는 이 4계명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세 개를 포함한 하나의 일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계명 봅시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10계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둘째 계명,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있어요. 즉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소면 나도 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가 되면 나도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고 개라고 하면 내가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개새끼라 하면 나한테만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놀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요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함을 받아야 바로 우리도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너와 나 사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 그것은 언약 관계의 표징이다. 에스겔서 20장 12절 20장 20절에 보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는데 이 언약 관계의 증서, 표징, 즉 결혼 반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결혼 관계.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이건 뭐 어떻게든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혈연 관계도 있지만 무슨 관계이냐면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가 가깝습니까? 언약 관계가 가깝습니까? 언약 관계가 가깝습니까? 혈연 관계가 가깝습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가까워요? 부부 관계가 가깝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부 관계가 가깝습니다. 부부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혈연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그 혈연 관계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촌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는 몇 촌입니까? 1촌이죠. 그 다음 나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2촌이에요. 나와 형님과의 관계는 2촌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와 아내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 이게 촌수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 약점이 있어요. 둘이 사랑할 때는 완전히 한 몸이에요. 한 몸. 사랑할 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촌인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즉 둘이 사랑할 때는 그게 무촌이에요. 제일 가까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입니다. 남남. 이거 잘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할 때는 둘이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피의 관계가 아니에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사랑하여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듯이 바로 둘이 하나 되는 바로 그 관계예요. 그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바로 그 언약 관계의 상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를 보인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언약이죠. 근데 언약의 표징, 그것을 잘 나타내는 관계가 어디 나타나냐면 바로 넷째 계명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언약 관계의 표징인 거예요. 계명 전체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정신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났어요? 넷째 계명 안식일에 바로 그 언약 관계의 성질이 가장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즉 십계명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표징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고 싶으냐면 바로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바로 그 안식일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제7일이죠. 성경에 제7일이라고 했어요. 이 제7일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 더하기 1이 7을 만듭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사람을 대표합니다. 666 이렇게 6이 중첩됐죠. 이거는 사랑 중심적인 종교를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에 맞습니까? 아니면 즉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가 맞습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 보세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이 신은 뭐예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 신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종교는 사람 중심 종교와 하나님 중심 종교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두 종교의 격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더 극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우상 종교와 계시록 14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창조주 종교와 격돌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가장 강한 충격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 종교와 그 다음에 우상 종교입니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중심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과 1의 결합입니다. 6은 뭘 나타내요? 바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날이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이 6이라는 숫자의 이 뿌리를 좀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숫자는 3입니다. 3위일체니까. 3이에요.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이게 6이 나와요. 형상으로 만든 숫자예요. 3 더하기 3은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직접 만드신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하나님 직접 만드신 사람은? 둘이죠. 아담과 둘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 6과 6이 결합해서 뭘 두냐면 12를 만들어내요. 이 12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숫자입니다. 제자들이 숫자가 몇이에요? 제자들 숫자가 예수 12이요. 지파의 숫자가 몇이에요? 12이에요. 여자가 1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입니까? 그게 12번이에요. 갈비뼈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있어요. 이것은 생육과 번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을 할 때도 팀을 짤 때 12를 단위로 짜면 그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 더하기 6에서 나와요. 얼마나 이것이 참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써 있고 창세기 1장 밑에 부록으로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원리를 제가 추측해 본 거예요.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거나 6은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이 1과 결합하는 1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 즉 6이 하나님과 결합했을 때 7이라고 하는 안식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제7일 사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7일을 세븐스라고 해요. 안식일을 세베스 소리도 비슷하죠. 세븐스와 세베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결합한 사람은 죄의 멍에를 벗고 7이라고 하는 안식에 이른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언약의 숫자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예요. 한번 볼까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무언가 한번 보세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중에서 바로 언약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언약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언약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관계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10계명에서 거꾸로 7번째는 어떤 계명이 있을까요? 거꾸로 7번째. 바로 안식일 계명이 거꾸로 7번째 계명이에요. 그 안식일 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언약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관계입니다. 앞에서 7번째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언약관계고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관계고 거꾸로 7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관계를 말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렇게 언약의 숫자예요. 언약의 관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개,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그 언약의 무지개의 숫자를 우리가 무지개 숫자를 몇 개로 나눕니까? 7개로 나누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렇게 언약의 수를 나타냅니다. 잘 보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전혀 남남이지만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고 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구원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즉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는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아담이 한 일. 아담이 한 일이 뭘 했어요? 이름을 짓긴 했지만 뭘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드실 때 조금도 거들거나 도와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아담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담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어떻게 그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누리는 주인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말씀으로 지으셨죠.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낙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아담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을 영적인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짐승과 왜 다른가? 정말 어떤 짐승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엄청나게 비싼 짐승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문둥병이 걸리고 하면 말이죠. 코도 찌부러지고 귀도 떨어지고 눈도 이만하게 변형되고 흉측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귀중하게 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비록 망가지고 비록 못생겨지고 비록 천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짐승보다 사람을 낫게 여기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애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쁜 동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안 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져서 귀한 거예요. 바로 언약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아담을 통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런 것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과 언약 관계,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남편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잘 쓴 얘기가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여러분 신데렐라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은 신발 하나밖에 없어서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가죠. 왕궁에 시녀가 높습니까? 신데렐라가 높습니까? 시녀는 공무원이에요. 왕국의 시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조선시대 말하면 상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신데렐라, 촌뜨기 신데렐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위가. 만약에 신데렐라가 왕자와의 썸씽이 없었으면 시녀가 신데렐라에게 이 신데렐라는 그 시녀들한테 말도 못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촌뜨기 신데렐라가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어깨 펴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시녀들을 볼 때마다 쭈뼛쭈뼛하고 그 고개 숙이고 살았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상사병이 걸렸어요. 즉, 이 왕자가 신데렐라 없으면 못 살게 될 상태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그냥 애걸복걸해서 그냥 그 왕자에게 시집 온 게 아니라 이 왕자가 신데렐라를 목숨처럼 사랑을 해서 그렇게 찾고 찾은 거예요. 신데렐라 사랑해서. 그러니까 왕자가 신데렐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신데렐라를 향해서 이 상사병이 걸렸기 때문에 왕자가 신데렐라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주 하천 저기 우리 궁전에 그 나인들보다 못한 촌뜨기를 내가 한번 데리고 왔어. 그리고 다녀보세요. 왕국에 다니면서 내가 저 촌뜨기 하나 데려왔는데 너희들 좀 잘해줘라. 불쌍하니까. 이렇게 한다면 신데렐라가 왕국에서 이게 어깨 펴고 살까요? 저 아주 못 사는 거야. 저 봐라. 얼굴 저 쌍판떼기 좀 봐라. 내가 정말 저거 하나 좀 데리고 그냥 체면상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적당히 해줘라. 이렇게 한다면 신데렐라가 거기서 어깨 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왕자가 신데렐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비록 촌뜨기였지만 그 신데렐라를 너무너무 왕자 사랑했고 그것을 다 압니다. 이 왕자가 신데렐라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게 됐고 그 결혼해서 왕비가 된 이 신데렐라를 왕국의 시녀들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와 신데렐라의 언약 관계 때문에
둘이 하나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 왕궁을 지을 때 돈을 내본 적도 없고 뭐 벽돌 하나를 뭐 쌓아본 적도 없지만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 왕자의 신부가 된 조건 하나만으로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창설하실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맨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다 만들고 아담을 만약에 첫째 날에 만들어 놨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때는 무언가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잘난 체 하는 인간이 그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하나 하지 못하도록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언제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마지막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를 말합니다. 여섯째 날에 만들었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못났지만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 사랑하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나한테 청혼을 하잖아요.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진실입니다. 난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나.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이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내가 없으니까 하늘이 천국이 아니어서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공로 하나도 없이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천사들 볼 때 막 쭈뼛쭈뼛 나 죄지은 것 생각해서 저 천사들 보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남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고 나는 충분히 값을 치르고도 남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누가 더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쉽지. 예수님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상사병 걸린 사람이 더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상사병에 걸리신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쉬운 쪽이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나 없으면 못 사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원 문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잘 보세요. 먼저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누가 먼저 샘 팠어요? 예수님이 샘 팠어요. 누가 먼저 목말랐을까요? 예수님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 큽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큽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게 믿도록.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그분의 독생자를 걸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실수하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언약관계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언약관계를 우리는 어디서 맺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주변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것을 나타낸 것이. 그리고 그 십계명에서 그 언약 사상을 가장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언약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는 거예요. 남편. 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시다.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남편이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중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은 남편이시라는 것이고, 바로 안식일 계명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이 포괄하고 통일된 그 계명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 성령에 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성부에 관한 계명이 있고,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안식일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10계명의 4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을 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하면 그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이신 이를 말로 내서 하면 또 지극히 높이신 이유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자, 것이며. 자, 적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법을, 때와 법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왜 법을 고친다고 그랬죠? 이 계명에 손댄 거예요. 이게 10계명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교황권. 이 안식일 계명을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손댔습니다. AD 321년에 3월 7일 날 첫 번째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10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도록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 휴업령이 첫 번째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종교 회의를 거친 것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이 카톨릭교회, 로마 교회의 주도로 이것이 종교 회의를 걸쳐서 종교 교회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이걸 누가 했냐? 카톨릭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교회에서는 이 성경 초신자 교리문답을 가르칠 때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성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변경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카톨릭 교회의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바, 담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시고. 자,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그가 어디에 들어가 앉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역할을 맡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주변에 누가 있나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 장로, 목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 누군가 보세요. 그거는 이 세상을 아무리 다 뒤틀어 기독교를 살펴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숭배를 받는 것은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하늘에서 탐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성전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제치고 예수님 노릇을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높을까요? 성경의 권위가 높을까요? 성경이요. 교황의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서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습니다. 교회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무오, 교황이 한 말과 그 모든 것은 다 무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무오설이 있고, 이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변개한 겁니다. 안식일을 변개해서, 안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지으려고 안식일 옆에 일요일을 만들어줬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뒀어요. 바로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한 거예요. 즉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사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계시록 13장 13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11절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잘 보세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마지막 때 세계의 패권을 줄 지금 미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다 그것을 말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끼 양 같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제가 읽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새끼 양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이 마지막 때 싸움은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은 것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가 있을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잘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위장하고 꾸민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장하고 꾸몄는데 그것을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참으로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꾸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끼 양 같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울 이 짐승은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험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인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천사의 모양으로, 어린 양 같은 모양으로 등장할 거라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위장에 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 것이 바로 그 교황이고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황의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어요. 즉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변개하는 그것을 통해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즉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예배를 하도록 321년에 황제가 바꿨고 364년에 그 교황이, 그 당시에는 뭐 교황이라는 칭호는 아니었겠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주교가 주도해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개신교의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은 누구의 권위의 상징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인 거예요.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구조와 똑같은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의 구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바로 7이라고 하는 안식, 7이라고 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구조와 예수님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인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이 시간의 지성소, 이 자리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을 폐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변개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카톨릭이 바로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자기 사람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함으로 참남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바로 그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은 우상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하죠. 이 기독교계에서 우상을 허용하는 종교가 바로 이 캐톨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을 주도로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 캐톨릭 계명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면 그 계명을 무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의 표,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을 세우기 위하여 안식일 계명을 변조했습니다. 창조주를 섬기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아주 비슷합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아주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친구와 사기꾼은 아주 비슷합니다. 이거 잘 아는 우리 집사님 있죠? 권모식 집사가 있어요. 사기꾼은 쉽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친구하고 사기꾼은 아주 비슷해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별이 잘 되는가요? 아니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용의 소리예요. 십계명에 왜 카톨릭이 거기에 손댔는가? 왜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바꿨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구조가 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안식일 계명. 거기에 신성과 인성의 결합과 똑같은 6+1은 7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이 안식일을 보면 제일 찢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걸 사단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인들이 자기 찍어주다 다른 사람 찍어주기로 이탈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사단도 정치꾼과 같아요. 자기 백성이었는데 자기 말대로 하던 노예였는데 자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놈이 제일 미운 거예요. 그놈이. 안식일에 바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바로 원리와 구원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잘 보세요. 안식일만 보면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상사병 걸려서 나와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 내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런 공로 없던 새하늘과 새 땅 그 보석으로 된 집에 가서 내가 돈 들인 거 없지만 내가 내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구원인데 그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난 안식일만 보면 찢어 죽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안식일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없애려고 만드는 넓은 문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는 바로 일요일 시험령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첫째는 카톨릭의 권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찢어 죽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 쉬워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통인 거. 그 다음에 이슬람도 동조할 수 있는 거. 불교도 참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걸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저 이단들. 그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그 안식교인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들만 죽일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짐승의 표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서 그 페르시아의 방백들이 만든 종교 법령 있잖아요. 누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법이 그 사자굴에서 와 관련된 그 종교 법령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요일 시험령, 짐승의 표는요. 누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원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지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잘 보세요.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전할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천국 복음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그 피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새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고 그 새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즉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말이 십계명에 어디 들어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세요. 이 십계명에 있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전한 기별과 이것이 얼마나 유사한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잘 보세요. 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것이 지금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10계명에 있는 네 번째 계명, 아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폐해졌으면 이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이것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인 이 캐톨릭이, 교황권이 네 번째 계명을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을까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계시록 14장에 말하고 있는 이 세천세 기별을 외쳐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을까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의 대쟁투를 위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받는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황권이 아무리 지우려고 했던 그 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 이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최초로 나와요. 이게 물론 그 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있지만 이런 표현이 최초로 기록된 것은 바로 10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속에 모든 기별이 압축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까지 전해질 그 내용들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 10계명에서 세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거예요. 바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경배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0계명이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10계명이 폐해졌으면 이 기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누구냐에 말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 지켰다고 그랬어요? 누가 지켰다고 그랬어요? 11장 12장 20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맨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이요? 네, 20장 11절 한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예수님이 쉬셨어요. 누가 쉬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안식일을 누가 지킨 겁니까?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누가 지킨 거예요? 이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날이에요? 일요일은 누가 지키는 날입니까? 교황이 지키는 날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리스도 자기 일을 하시느니라. 자, 이 안식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쉬셨으니 우리도 따라 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나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나올 때입니까? 유대인 나오니 훨씬 전입니까? 10계명을 기록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 경배라고 그랬으면 이 안식일을 지금도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지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는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황이 지키는 날이 아니라, 즉 적그리스도가 지키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가 지키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정말 10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10개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계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계명.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누가 지켰어요? 이건 예수님도 함께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둘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누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먼저 그분의 의무를 지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누구 따라가시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큰 소리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어린 양 같은 짐승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 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잘 보세요. 교황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데 이것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무슨 결혼해가지고 저기 그 아내하고 동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때 여자는 계시록 17장에는 음녀 바벨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교회. 즉 적그리스도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고 어린 양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언약의 상징인 바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왜 여기 이것이 안식일 강조드리냐? 모든 계명은 이 개신교에서는 안식일 계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차별이 나타나냐면 바로 안식일에 차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드는 겁니다. 안식일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0계명의 이 6개의 계명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마칩니다. 10계명의 6개의 계명 중에 아주 깊은 오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10계명의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계명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고 거기로부터 마지막 때의 기별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을까요? 10계명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깔고 안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정말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는 이 10계명에 손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왜 교황이 이것을 손대느냐? 바로 이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운명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 같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갈 것입니까? 날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이것은 하나의 과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과일에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선악과처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온 운명을 거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아니면 짐승의 인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세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을 내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것을 설명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장로님, 그 6개 거, 6개 그거 다음 첫 안식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세요. 그렇게 하셔요. 제가 사실 오늘 이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걸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그 10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이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왕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일 때.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내 운명을 맡겨도 좋은, 나 때문에 병난 저 가엾은 예수님,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우리 부모도 나를 때때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 친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렇게 문 열어달라고 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 두드리면서 오늘 또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나도 이제 그분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없이는 나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세상은 예수님 없어도 즐거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너무나 즐거워요. 드라마가 너무나 즐겁고 텔레비가 재밌고 이 세상 돈 버는 것이 재밌고, 예수님 없어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이죠. 니까지 것 없어도 하늘에 천사 많다. 그랬다면 우리 구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 너 없으면 내가 우울해. 이 천국에 있는 이 아름다운 천사들보다도 너 생각만 하면 나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문둥이 구더기, 뱀 구더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하하, 나 때문에 병 걸렸구만. 조금만 더 고생해 보시오. 하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내 운명이 날아갑니다. 내 운명이. 당신보다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당신 없어서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나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없으면 외롭고 우리 없으면 고독하다 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어서 제7일의 안식일 속에 표현되어 있는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